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수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과 또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심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치닫는 이 상황이 속히 바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셔서 이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202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용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연정 권사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예희 권사님 붓기가 빠졌지만 또 골다공증 때문에 기부스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또 월요일 날 감사하게도 기부스를 잘 하시고 또 돌아오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 외에도 생각나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잘 박힌 목처럼 아버지 하나님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대적인 관계가 그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또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2024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정 권사님 또 한예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온전치 못한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소망의 권능이시며 사랑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요한일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요한일서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는데 조금 이 무게를 싣다 보니까 제가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 좀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요한일서를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놀래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평소에 안 읽었던 건 아닌데 이제 성도님들께 그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이 요한일서의 그 흐름이 한눈에 딱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요한이 쓴 성경의 책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의 서신과 바울의 서신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님들께서 아주 간략하게 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배경이
유대교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제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표현은 요한의 서신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것은 이 요한의 서신이 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좀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경으로 유대교를 배경으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주로 하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격상의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과 이 바울과의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이 조금 더 잘 명확하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잘 읽혀진다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글의 흐름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주제로 넘어갔는데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른다라고 좀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논리적이어서 단락 구분도 쉽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글을 쓸 때 주로 이렇게 글을 쓰죠. 우리 교회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왜 우리 교회 점심밥은 맛이 있는가? 라는 이런 주제로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1번 어떻게 하죠? 섬기시는 분들의 음식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2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맛이 있죠. 그리고 3번 남이 차려준 밥이기 때문이다. 남이 차려준 밥은 다 맛있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하는 글. 그래서 지금 이런 주제를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게 글의 흐름이 딱 잡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요한은요 글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왜 사랑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사랑이고 여긴 아니다 라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논리하고는 사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자신은 조금 논리적인 측면에 드는 사람인지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이 쓴 글이 좀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요걸 이제 요한이 쓴 방법을 이제 부연법이라고 좀 설명을 합니다. 일단 제가 개요를 보고 그 구조를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자는 당연히 요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경우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신빙성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이 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배경은 항상 진리 및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서 떠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읽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고요. 그 구조는 명확한 구조로 나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딱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말하고 있다라는 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에게 왜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지? 라는 게 좀 명확하게 이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좀 말하고 있다. 근데 요건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부연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연법이 한자로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 부자는 펼치다 할 때 펼 부자고요. 연자는 넓을 연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걸 설명하다가 한 개념이 있으면 이거를 펼치고 넓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안식월 기간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설교를 이제 본문을 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내용들을 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제한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제가 벗어난 듯한 내용들은 쳐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걸 쳐내지 않으면 글이 산으로 가거나 설교를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교는 준비한 것에서 많이 쳐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한은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딱 무슨 용어가 걸리잖아요. 그럼 그 용어에 대해서 막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용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것처럼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다시 또 돌아와서 원래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도 또 설명해요. 그래서 요게 부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있어요. 그 사랑과 진리를 설명하다가 진리와 은혜로 넘어가요. 그리고 진리와 은혜를 설명하다가 은혜와 교회로 넘어가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이 좀 논리적이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성경을 쓴 저자의 글이 잘못됐다, 글쓰기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사도 바울처럼 논리적인 사람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처럼 사랑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구나. 분명히 이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그런 구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사실 제가 좀 나누긴 했지만 이 좀 억지로 좀 이렇게 나눈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달락달락 좀 잘라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은 전체 서론에 해당되고요. 5장 13절부터 21절은 좀 결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안의 부분을 두 군데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1장 5절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들은 메시지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오면 이것이 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같은 내용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굳이 이제 크게 좀 두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빛과 관련된 뭐 억지로 빛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빛과 관련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좀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성경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 같은 경우는 구절 하나하나 해석이 꽤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고요. 이 요한일서는요, 한 절 한 절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한 절 한 절 읽으면 그게 뭐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좀 자주 요한이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크게 좀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락단락 잘라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론에 대한 부분은 인사말도 없이 서론을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시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벌써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한이 썼다라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요. 요한은 항상 성도님들 잘 보세요. 우리가 참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우리 교단에 속한 좋은 교회들의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여전히 이제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이단들도 나오고요. 최근에도 무슨 뭐 10만 명이 수료했다라고 하면서 어디 운동장을 막 빌려서 술한 영상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단들이요, 주로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영상을 뭐 이제 은혜 되기 때문에 본 건 아니고 한번 펼쳐봤는데
그 관중석에서 우리가 막 플래카드 들고 축구 응원하듯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올 때 그 막 책이 펼쳤다 닫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근데 그 이단들은요, 옛날부터 마찬가지지만 요한의 글에서부터 자꾸 이단들이 많이 그 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요한이요, 글이 가만히 보면 저 하늘 위에서부터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요한의 사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저 신비로운 것, 저 하늘의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이 주로 소재로 삼기에 적절한 게 요한의 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들을 자주 건드리죠. 어쨌든 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시작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여기 1장 1절부터 4절은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및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및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고자 하는 게 편지를 쓴 목적이다. 이 목적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은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기쁘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할 때 그것이 이 요한의 기쁨, 그리고 이 요한 서신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걸 정말 기쁨으로 삼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기쁨이기보다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밌는, 우리가 보기 좋고 듣기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기쁨인데, 이 요한은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 것도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요한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에 걸쳐서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먼저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만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논하는 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들리죠? 죄와 관련해서는 죄를 짓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느낄 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당연히 빛 가운데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죄 지으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숨고 싶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이 주중에 죄를 짓고 오면은 설교 때 목사님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괜히 봤다가 눈이 마주치면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숨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막내도 주중에 이제 배탈이 나서 이제 과자랑 젤리를 못 먹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근데 장난감 속에 그 하리보라는 조그만 젤리가 있었나 봐요. 봉지가 안 뜯긴 채. 근데 놀다가 얘가 그걸 하나 발견한 거죠. 근데 너무 조용하길래 제가 가보니까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근데 먹다가 아빠가 오니까 뒤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등을 저쪽 보고 있었고 저는 뒤에 있었고, 하민아 뭐해? 그런데 보지도 않고요. 그냥 쓱 누나 책상 밑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먹고 있다는 걸 들킬까 봐 이미 알고 있는데. 딱 보여주죠. 죄 지은 자는 어둠 가운데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할 땐 죄를 안 짓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함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그러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 이단들은 이걸 건드리죠.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 하면서 죄 지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다라는 걸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 8절부터 10절까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하죠. 2장 1절과 2절에 걸쳐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언자는 이 요한의 그 요한서신에서는요, 이 보혜사로 나와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는 이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좀 대언자라고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를 안 짓는 삶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걸, 그것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3절부터 11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계명인지는 먼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에서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 근데 자신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뭐죠? 그걸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이 7절과 8절을 좀 보시면 이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을 이제 말할 건데 그 계명은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도 되고 새 계명도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들은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 계명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보이면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계명,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새 계명인지 옛 계명인지 헷갈리게 얘기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으면 이제 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옛부터 들은 옛 계명이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옛 계명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새 계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 역시 어려워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이제 요한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옛 계명,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좀 정리할 거는 앞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요, 이걸 읽고 있는 성도들이 확신함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까 죄를 이야기할 때도 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통해서 확신을 주죠. 이단들은 자꾸 불확신을 줘요. 왜죠? 여전히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막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을 어떤 상태로 주냐면요, 일단 현재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는요, 12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아, 그리고 14절에 다시 아이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두 번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떤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냐. 근데 요한서신을 읽다 보면요, 요한일서에서 자꾸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요한이 이걸 쓸 때 당시에 나이가 많은 장로 요한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하는 그 대상이 정말 자녀들을 향하냐.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를 뜻한다라고까지 막 이야기합니다. 자녀, 청년, 아비.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 요한이 그냥 이 독자들을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독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너희는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자꾸 너희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불확신을 주기 때문에 요한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믿음으로 죄를 이겼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단과의 차이점은 여기 있죠. 이단과의 차이점은 이단이었다면 이 독자들의 상태를 이 죄사함 받은 게 아니다. 아버지를 알지 않았다. 여전히 모른다. 라는 불확신을 주고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채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은 아닙니다. 이미 독자들의 상태를 14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걸쳐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한테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은 거죠.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앞에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절에 이건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하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을 경계해요. 그러니까 정욕과 자랑. 근데 이 정욕은요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 안에요. 사실 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정욕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정욕 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에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요한이 뚝 띄어서 안목의 정욕을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것임을 또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눈이 화려한 걸 보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당연히 잘 정리되고 보기 좋은 걸 좋아하죠. 겉으로 딱 봤을 때 남루하고 이런 거 우리 사실 좀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에 사실 잘 무너지고 세상의 것들과 주의 것들을 비교할 때 세상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또 띄어서 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여기서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충분히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건드려 왔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걸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앞에서는 문체가 좀 권고하는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출처를 얘기해요. 어디서 나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갔다. 적그리스도는요 딴 데서 나간 게 아니에요.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편이었구나. 다시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우리도 나갈 수 있다. 우리 안에서 나갔잖아요.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왜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요.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 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그렇게 허무하게.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이 두 개를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서 나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죠. 근데 그 말은 우리 또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 또한 이들처럼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이 나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지 않기 위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너희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 마치 새로운 진리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한은 계속해서 들은 것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번 주 히브리서 살펴볼 때도 들은 것에서부터 떠내려가지 않게 유념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강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린 이미 들어왔던 거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첨가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건데 이건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2장 22절, 23절입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단들은 가만 보면요, 요 아들의 자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나 누군가가 꿰차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단이죠.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주가 이 자리를 꿰차고 있고, 혹은 성령의 자리를 꿰차고 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분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또 인정한다고 해서도 또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죠.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와 비슷하게 가르침 받은 그대로 거하라.
가르침 받은 그대로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었던 것,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일단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죄를 짓는 모습을 가지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아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 3절부터 10절까지 걸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요한은요, 이 3장 11절에 걸쳐서는 이제 복음이 요구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부연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앞에서 옛 계명으로 얘기했죠. 처음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사를 받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나라 법에서 다루고 있으면 우리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 못 와요. 다 저희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죠.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놨죠.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요구하는 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밑에 또 가난한 자를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재물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굳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은 하겠는데 목숨 안 버리고 사랑할 수 방법이 있지 않나요? 아니 내가 도와는 주겠는데 물질을 좀 굳이 많이 다 드리지 않고도 도와주는 사랑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어떤 방법이에요? 아내 얘기를 들면 아내한테 제가 이러는 거죠. 사랑해 여보. 내 마음 알지? 그거 모르세요? 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사랑이 아닐까?
생일날 제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고 넘어가요.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굳이 목숨까지 걸어야 되냐? 재물까지 다 이렇게 줘야 되냐? 응?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건 것처럼 목숨 내걸고 사랑해야 된다. 물질 주면서 사랑해야 된다. 그 요한일서 3장 그렇게까지 이야기함으로써 19절부터 이제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19절부터 보시면요 마음이 계속 나와요. 마음. 신명기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뭐라는 표현, 어떤 표현이 등장하면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난한 자가 음식을 구하러 오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걸어야 되냐? 돈 이렇게까지 주면서까지 다 해야 되나? 이제 그러지 않는게끔 생각하는 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세게 된다, 확신함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주는 것 같은 느낌만 받지만 그러지 않아요. 요한의 말대로 따지면 처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확신함이 막 생기죠. 우리 자신도 우리 속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내가 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 도와주는 마음에 되게 아까워하고 궁색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조금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라는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설교할 때 위내시경 받을 때 제가 5만 원이 아까워서 수면 내시경 5만 원이 아까워서 그 깬 상태로 제가 받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아주 후회한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금요비전 기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수면 내시경을 할 겁니다. 무조건 수면 내시경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다가 제가 깬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헛구역질하다가 이게 빠졌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깼잖아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잠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들면서 5만 원 아깝다. 내가 이럴 거면 왜 5만 원을 냈는가. 생각이 다 들고 마음에 강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5만 원 안 내야 되겠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이럴 거면 내가 그래서 깼어요. 깼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나 보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깼지만 잠결이다라고 생각해서 기억 못할 수도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옷을 다 입고서 천천히 깨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분이 일하시다가 멈칫다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시냐고. 그래서 그럼요. 그걸 어떻게 기억 안 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 상황에서 되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저 돈 안 낼 겁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잠결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더 테스트라도 하시듯이 끝나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신정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오려고 제가 운동 삼아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흉부 사령을 찌르겠는데 안 찍었대요. 제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다시 찍고 너무 죄송하다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놀랐어요. 사실 저도. 내가 옛날 같은 제가 그래서 밤에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네. 안 해도 제 성격을 알아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확신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기쁨을 모르고 이게 그저 우리의 손실, 로스로만 생각하고요. 그저 내가 물질과 내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마이너스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19절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께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왜냐하면 이 확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께 받는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이제 요한의 글 쓰는 특징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3장 24절, 이제 4장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볼 텐데 갑자기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논지가 갑자기 팍팍 바뀌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런데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논지가 바뀌어가는 그 링크가 있어요. 3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헬라어 순서에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문장 제일 끝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그대로 받아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글 쓰는 방법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 단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장황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힘든데, 요한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썼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걸 아는데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분별해야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는 방법,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선 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즉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그러지 않은가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영들 분별하라고 해서 앞에서 사랑의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누군가에게 속했다라는 걸 가져와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요한일서가. 근데 어쨌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생명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도와주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신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 좀 넘어갔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이다 라는 것을 또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죠. 결국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연법으로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은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주제죠. 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도 여전히 들어왔고 그래야 한다라는 걸 알지만 잘 되지 않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쪽으로 좀 흘러가죠. 한번 쿡 찌르면 두 번을 쿡쿡 찔러줘야지 좀 우리의 직성이 풀리는. 좀 쿡 찌르면 그냥 푹 이렇게 찔려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쿡 찔렀어? 이렇게 이게 자꾸 또 운동신경이 발달된 저도 모르게 육체가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넘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다른 것,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믿음, 이걸 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결정체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이 5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서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생명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 5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8절까지 좀 볼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증언을 하는 물과 피와 성령, 우리가 성령은 알겠는데 이 물과 피는 뭘 이야기할까요? 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물과 피가 증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죠?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물과 피는, 이제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제 사역의 시작이셨죠. 그리고 사역의 마침은 십자가에서 마치셨는데 십자가에서는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이 물과 피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우세한 견해는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요.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 생명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무리되는 5장 13절부터 21절에는요, 13절에 이 다시 한번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 13절을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쓰는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여기 너희는 누구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 그렇죠? 하지만 그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꾸 이 성도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자꾸만 걸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 안 받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를 받아들인 자가 생명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확신함과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권고를 우리에게 주는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형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 죄를 뜻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권고하는 내용이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확신함을 주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확신함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의 서신을 마무리하는데요. 한마디로 요한의 서신을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생명을 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한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고 또 여전히 힘든 주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생명까지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목숨까지 또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니오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매일 성경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혹은 김창수 장로님께 또 신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샬롬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2024년 예산안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요. 아울러 2023년 예산은 12월 24일 주일까지 사용하시고 이날 꼭 청구를 해 주셔야 2023년 예산으로 결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청구하시면 2024년 예산으로 넘어가니까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제1권사의 식사 모임이 오늘 수요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사랑의 전도대 또한 있습니다. 그 외 교회 일정들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리딩 지저스는 이제 일반 서신까지 하고 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읽지 못한 부분들은 이 기간 동안 보충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한 주 정도 또 보충할 수 있는 기간, 여유 기간을 두니까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경 통독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완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